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고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재물도 보너스로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엄청났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그런 복을 누렸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재물도 오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이 교훈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잠언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잠언서가 1장에서 31장까지 있으니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이 잠언서를 읽게 되는데 이 잠언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전도서 말씀은 또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인생을 살은 이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왕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또 혹은 내 뒤에 인생을 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한 분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크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자라 말하기도 하고 우매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세상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권불 10년이라 화무 11홍이라 열흘 동안 붉게 가는 그런 꽃이 없고 그러니까 열흘 지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든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은 뭐냐?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그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권불 1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 열어보면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뭡니까?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모든 게 참 지나가고 아침 안 깨워갖고 인생살이가 참 그렇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청년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비록 외모는 머리에 백발이 허옇고 또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있고 이러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청년이에요. 마음까지 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제 생각은 청년이에요. 외모는 이제 벌써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뭐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또 고장도 오기도 하고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청년이에요. 여전히 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노인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아이고 너희는 내하고 관계없겠지 먼 미래의 일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청년 여러분들도 20년 30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노인의 그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없는 인생의 철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이 노인을 불효할 것 없고 노인이 청년을 불효할 것 없고 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내가 30대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40대만 되었으면 좋겠다.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댁들도 뭐 30대 세댁, 40대 세댁들 뭐 자녀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세댁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 아이 빨리 커가지고 내가 아이 키우는 자녀의 양육의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 인생에 50대가 참 좋다. 자녀들도 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부부가 또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건강도 있고 그래서 참 50대가 참 좋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다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불화할 필요 없고 또 청년이 노인을 또 불화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시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신껏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제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에 각양 귀한 돌을 갖다 놓고 귀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원 분수대도 만들고 그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집도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공장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도 다 꿈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업이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지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재물이 끝이 없습니다. 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도 독수리 날개처럼 어느 날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예, 평생 동안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가 나가는데 어느 날 막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껴놨던 돈들이, 저축했던 돈들이 후루룩 다 빠져나가는, 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이 돈을, 이 집을, 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자녀가 없네.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재산과 그런 것들은 이제 참 헛된 일이다.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재산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10억 있고 100억의 재산이 있어도 내가 세상 떠날 때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제 하늘에 저축하라.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왜냐하면 그 하늘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공수거. 우리 인생은 아기 때 빈손으로 왔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공수거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녀, 조금 전에 이제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돈이 자신에게 재물이 참 유익과 기쁨을 주지 못하였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요즘은 이제 아예 한 명도 안 낳는 결혼한 그 부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사람만, 자녀 둘만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고다, 5, 6명을 넣고, 옛날에는 뭐 8남매 그랬잖아요. 8남매, 12남매 이러면서 거의 뭐 옛날 어른들은 10명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하여 또 많은 유익을 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아이고 자녀 많이 낳았더니 노년에 아무 보탬이 안 되네 이러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녀가 우리의 삶에, 나의 노후에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많아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자녀 100명을 낳아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참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말이 되면 맛있는 것 먹으러 떠납니다.
바다로, 산으로 유명한 식당, 또 요리 잘하는데 그런 사람 미식가라 그럽니까? 예, 그래서 영덕에 가서 영덕대게도 사먹고, 또 보신탕도 사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이제 찾아다니며, 그래서 인생이 즐겁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이 식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 식욕은 끝이 없어서 그것으로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먹는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먹는 것도 우리가 참 만족이 없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필요한 그만큼 먹어야지. 많이 먹는 게 최고다 이래가지고 계속 많이 먹고 배부르게 많이 먹으면 이것이 우리의 혈관을 막고 이것이 우리 살을 찌게 해가지고 몸이 비대해져서 오히려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식에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바다로, 산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호주로 이렇게 돈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유람선을 타며 이렇게 관광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 것을 물론 이제 안 가본 사람보다 삶의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보아도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때는 참 좋다 싶지만 그러나 이 눈에 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쭉 내용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내가 지금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딱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1억 딱 모으면 한 5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5억이 딱 되면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참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걸로 고소전에 딱 가면 또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또 재능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하게 강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이 약한데 왜 약하느냐?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잖아요. 70, 80. 요즘 이제 한 80 정도 잡고, 한 80 정도의 세월 지나면 다 끝이 납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그런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장생이라고 들어봤죠? 십장생이 뭡니까? 거북이,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산, 강, 해, 달. 그래서 이제 자연의 세계 중에 이 자연의 세계는 사람보다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을 보면
그린란드 상어가 있는데 이 상어는 400년 이상 바다 속에서 삽니다. 400년을. 그리고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150년을 삽니다. 그리고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80년밖에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저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노니. 예, 흙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또 연약한 것은,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 악함 가운데 잘 도둑질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하고 죄 가운데 늘 빠지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예, 세상 어디에다 예,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경찰들은 범인들을 잡잖아요. 그럼 경찰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경찰도 죄를 지어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지만. 그럼 법정에 가면 판사들 있는데 판사들은 죄를 안 짓나요? 판사들도 죄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가면 이렇게 죄로 오염돼 있는 그런 이제 연약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리로 돌아간다. 늘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죄를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요즘 보면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늘 학교에는 좋은 거 가르치잖아요. 학교에 죄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죄를 안 가르치잖아요. 다 선하게 살고 좋게 살아라. 평생 교육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가 울글거리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죄의 오염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 비누로 아무 씻겨도 그 까만 피부가 하얗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주가 누구이냐. 전도서 10장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 바람이
어떠함을 잘 모릅니다. 바람은 분다, 바람 분다, 이건 알지만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그걸 출처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또 아이를 뵈면 그 아이가 이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늙어도 나는 안 죽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안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늙지 않겠다. 아무리 피부를 가꾸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주름살이 오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것을 사람의 지금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참 이런 일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건강을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활발하지만은, 이제 연세가 많으면 눈의 창이 닫힌다 그랬습니다. 벌써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돋보기 안경 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눈으로 젊을 때는 저 멀리도 잘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게 흐릿하고, 희미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귀가 얼마나 밝았는지, 저기 사람은, 아이고, 누구다, 온 다음에, 이렇게 귀가 아주 이렇게 밝았는데, 늙으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귀가, 아이고, 잘 안 들렸어. 했던 말, 무슨 말이고 또 묻고, 아이고, 무슨 말이고, 좀 더 크게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말소리도 자기가 말하는 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망가지니까, 치아가 망가지잖아요. 그래, 틀니로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70이 되면 없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치아가 없어진다. 이가 없다, 70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노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물을 잘 섭취하지 못하니까, 음식물 잘 섭취하기를 원하는데, 이 이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잘 먹을 수 없어요. 잘 씹을 수도 없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렇게 꼿꼿하게 섰던 허리가 세월이 지나니까 꾸부정하게 되잖아요. 허리가 굽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달리기도 하고, 생생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리가 힘이 없고, 아이고, 이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먹기만 하면 무엇을 먹든지, 질긴 오징어도 삭삭 잘 먹고 했는데, 이제는 소화력이 안 딸려져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대로 소화가 안 따라주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쇠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로 왔고,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로 왔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 물 없이 못 사잖아요. 물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공기 이 산소 없으면 못 사는데 사람이 만드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또 전도서 7장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이 1장에서 12장까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을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이여, 사람들이여, 내가 인생이 어떠함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집도 세 채나 되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까? 네.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엉뚱하게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니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니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가서 그릇되게 인생을 살아가니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빽빽거리며 울던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뚝 거치듯이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인생 죽을 때가 다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먹는 재미가 그게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서 음식물 맛있게 먹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또 우리 자녀는 어떻고 사업도 안 되고 늘 눌려가지고 염려 걱정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 현재 있는 삶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그리고 전도서 2장 26절에 사람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예.
전도서 7장 14절,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또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살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렇게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날은 또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즐겁고 고통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을 찾아오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난 대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고한 날, 재앙의 날, 슬픔의 날, 고통의 날, 어려운 날이 오면 아이고 이게 왜 내게 왔나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주시면 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저 집은 엉망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볼 수 없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쫄딱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 말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실패했네, 나는 망했네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것에 너무 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끝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70, 80 인생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점수를 얻고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는 돈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또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 썼고 또 돈 때문에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걱정하고, 그래서 부자도 걱정, 또 가난한 자도 걱정, 또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면 다 인생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재산이 다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후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돈 없는 사람은 그래도 뭐 걱정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잠도 잘 자는데 부자는 돈 관리 주식이 오르락 내려가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식 수억이 빠지고 수십억이 빠지고 이러면 잠도 못 자고 그런 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지혜는 아내와 우리가 결혼하여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인생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아이고 내 팔자 살았네, 어쩌다가 이런 옆에 내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네, 내가 다른 사람 그때 다른 참 남자 만났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걸, 그때 내가 또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지혜가 아닙니다. 한번 결정된 그 아내, 그 남편 천생연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더 없는 배필감으로 알고, 그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아래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어떤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으로부터,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얻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다로 성읍 가운데 연료서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지혜는 성공하는데 유익하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잘 평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박지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말하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오늘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이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 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